저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걸로는 안 됐다. 예, 먹히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저는 이제 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직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기도 하고요. 네. 영어 이름으로는 제이콥, 야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 야곱이라 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왜 없을까? 예. 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봐도 야곱의 인생이 너무 험난해서 그런지, 네. 야곱을 쓰는 분이 없어요. 근데 야곱을 쓰는 이유를 잘 알아야 이스라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굉장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야곱은 없어요. 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바울과 셀 수 없는 베드로와 더 셀 수 없는 다윗이 있지. 예, 야곱을 쓰는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만난 분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학부는 서울대에서 농학, 축산, 동물 영양학 이런 걸 공부를 했고요. 현재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그리고 리바이브 이스라엘 또 크게 속해 있는 티쿤이라는 곳에서 한국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는 제2예루살렘 공의회를 향하여라는 곳에서 코디네이터, 그리고 국제 준비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잔운동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노잔 운동. 스위스 노잔에서 시작하고 전 세계 지금 이제 한국계 미국이 진 벤자민 죄송합니다. 마이크로가 여기를 회장님을 하고 계신데 그 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는 열방 선교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LCJ에서도 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코디네이터, 중간에 다리 놓는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생략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결혼했다는 겁니다. 네. 한 남자의, 제 아내가 본인이 결혼 안 했으면은 결혼 아마 못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는 거기 이제 우리 4명의 우리 딸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집은 딸만 있어요. 예, 딸만 현재 있습니다.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 내년에도 아마 1학년 될 것 같아요. 네. 또 시험을 또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지금 얘가 있고, 저희가 이거 찍은 데는 제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야죠. 제 소개는 이제 다 했고, 혹시나 저에 대해 궁금하시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대답을 하고, 안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6.25 됩니다. 6.25. 그리고 6.25와 대한민국 사명, 대한민국 부흥,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으니까 여기 왔겠죠. 네. 6.25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은, 6월 25일 날 이제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미 전쟁에 관한 아주 훌륭하신, 뒤에 이제 황성준 의원님이라든지 많은 우파 선생님들께서 이 6.25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면 더 설명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6.25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생겼다. 그건 결코 아니고, 철저하게 소련과 중국이 합작을 해서 사실은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소련은 제일 무서운 나치 독일도 무너뜨린 나라고, 그 소련에서 제일 좋은 전차죠. T-34 전차도 주고, 공식적으로는 참가 안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투기도 주고, 조종사도 대신 싸워주고, 그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하고 그리고 국공전에 했었던 이 팔로군들을 대거를 보내서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좀 보냈죠. 보내서 싸우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북한에서 한마디로 듣보잡 애들이 무슨 얼마씩 하겠어 그래갖고 스미스 부대가 이제 와서 이렇게 싸웠지만
오죽 처참하게 깨졌는지 딘 소장이 나중에 이제 도망가다가 투스타가 저기 포로가 되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여기 6.25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원수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주는 건 뭐냐면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 도망갔지 않냐 그런 표현하는데 6.25의 처음 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에 나더라도 제가 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 사이에 메가다한테 전화하죠. 워싱턴에 전화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없다. 메가다 보고 너네 출전 되냐. 우리 비행기 없으면 우리 여기서 전투기 조종할 수 있는 사람 보낼 테니 비행기 줘라. 그래가지고 바로 보내요.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의 아들도 전투기 가서 인수해 옵니다. 네. 와서 그 정도로 빨리빨리 조치를 하지만 철저하게 군대를 준비한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어려웠죠. 부산까지 다 갔다가 이제 역전을 올라가서 북학한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휴전이 3년간 전쟁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우리 다음 주 할 거니까. 네. 근데 이 전쟁에 관하여 제가 어렸을 때 배우기는 6.25 사변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사변. 사변이라는 의미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또 사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가 아닌다고 싸우는 경우는 사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6.25가 발생할 때 북한은 사실 유엔에보다 사실 인정받지 못한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헌법상도 사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보소로 하기 때문에 북한 땅도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항상 북한이나 남한이나 부르지 말고 항상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사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라는 의미는 통괄적으로 이렇게 싸워도 된 것도 전쟁이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6.25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쪽에 미제 식민지로부터 이 나라를 구한다는 전쟁, 조국 해방전쟁. 슬프게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정치인도 많이 계신다는 소문들이 있네요. 미국 사람들은 서방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났다 해서 이제 코리안 워, 그렇게 하고 한국 전쟁이라가 조금 상당히 중성적인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저쪽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항미 원조 전쟁이다. 네, 조국 해방 전쟁을 좀 하게해서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항미 원조 전쟁을 써요. 얼마 전에 요거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조선 반도를 지키고 우리는 조선을 도와주기 위하여 팔로군 이게 중국군을 보냈다는 의용군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조국 해방 전쟁, 항미 원조 전쟁 쓰는데 우리는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일본이나 다른 데서는 조선 전쟁이라고도 부른대요. 네, 그거는 조선의 나라가 없어졌는데 대한민국이 조선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이 코리아라든지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다음 주에 들으세요. 네, 다음 주에. 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참 많이 죽었습니다. 유엔군도 한국군도 죽고 당연히 유엔군도 죽습니다. 유엔군도 한 4만 명이나 사실 죽었다고 해요. 실종 포로, 우리 북군 지금 포로도 아직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위에서 이제 기도하신 분도 있고 돌아오기를 좀 소망하는데 북한군도 많이 죽고 중국군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 풍지박산 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6.25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참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유엔에서 파병을 결의해서 16개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도 오고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뭐 에티오피아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뭐 필리핀,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룩셈베르크 뭐 이런 데도 있고 의무로 또 도와주러 오신 분도 5개 나라, 물자를 지원한 나라, 뭐 거기 보면 이스라엘도 있더라고요. 네, 있고 전후 복구 작업하는 나라. 그래서 전후는 빼고 그 전까지 해서 63개국, 전에 이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63개국을 지원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역사상 이렇게 많은 나라, 당시 유엔이 인정하는 독립국가 중에 63%가 대한민국을 도왔대요. 65%가. 왜 도왔을까요? 대한민국을. 네, 대한민국을 왜 도왔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워싱턴 DC에 보면은 코리안 워 베테랑 메모리얼, 그냥 한국말로 그냥 한국전 참전용사 메모리얼을 뭐 공원이라 할 수도 있고 비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기에 보면 제가 가서 참 눈물이 나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라 친절하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조국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적 표현이 훨씬 더, 한국말로 해도 이해는 되게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아까 67개국. 왜 도와주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 알아요?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가라고 했다고 왔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왔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가끔 이제 언론에도 저기 이제 글을 쓰신 분, 에티오피아 나라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싸워줘요. 굉장히 열심히 싸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춘천에 가면은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관이 여기 약간 그 강가 옆에 있는 걸 저희가 보는데, 우리 도와준다고 무슨 이득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저희 앞에 나온 나라 중에 콜롬비아, 대한민국 도와준다고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근데 이 원수가 이거 얼마나 우리들을 거짓말을 하냐면, 미국이 왜 참작한지 아냐? 대한민국에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랬대.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얘기예요. 근데 미국이 무기를 팔았다. 돈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 가난한 나라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아니, 에티오피아가 우리 도와준다고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까 말한 콜롬비아가. 필리핀이 우리나라 도와줘서 무슨 이득이 있어요? 지금 생각은, 필리핀은 우리 당시에는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네. 필리핀은 그래도 당시에는 당당한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유엔 본부도 몇 개가 사실 필리핀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예전에 꿈은 우리도 필리핀처럼 잘 살아보자. 그러셨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도와줘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근데 제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우리 16개 나라가 도와줬대, 뭐 이랬다.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왜 도와주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가를 한번 갔다 오더니 저한테 진짜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대체 유엔군과 다른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왜 도와줍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따져봐고는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give and take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도와줍니까? 네. 진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또 도와주려고 해도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 저희 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유엔군을 파병하는 결정이 생겨 유엔군을 보내는데 소련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 현재도 마찬가지 안전보장 이사회 5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도 거부권, 유엔에 다른 나라 지금 200개씩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안전보안 우사국에 있는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근데 전쟁 당사국이거든요. 물론 중국은 당시에는 이제 장개석이 있는 좀 망하긴 했어도 아직 그 대만 자유중국이라 부르던 그래서 중국은 일단 빠이고 소련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미스테리죠.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저는 결국은 냉정하게 물어보고 신앙이나 양심으로 따져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무슨 당신 뜻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뭐 잘나가지고 우회졌다?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서. 그런데 이 전쟁을 또 냉정하게 또 말하면 다른 데는 이긴 데가 없어요. 반쪽이라도 남은 데가 없습니다. 이 소련을 이길 만한 나라가 하나 없어요. 그 당시에. 나치도 소련을 못 이겼어요. 왜? 물량이 이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해가지고 무기가 더 뛰어나고 그러는데 소련은 이 전쟁에서 2천만 명이 죽어도 나가고 독일은 인구가 떨어져. 그래서 독일이 전쟁대로 300만 명의 전문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군대를 보낼 사람이 없어서 항복을 한 거예요. 여기는 2천만 명이 죽었는데도 밀어붙여서. 소련을 막을 사람은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중국, 나머지 소련이 영향 준 대로 다 공산화됐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꾸털에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남아있어. 왜 하나님이 남겨줬을까? 이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왜 남겼을까? 이 핵심을 알아야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돌아가는 것도 관해서도 누구처럼 이 나라 너무 잘못해서 망해야 돼. 매는 맞을지언정 망하지는 않는다. 왜? 망할 거라면 이때 벌써 망하게 둬야지. 그렇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뜻이 없었으면 이때 망하게 둬야지. 왜 남겨놔요? 이제 약간 조금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제가 이거 사회주의 아니 이거 우파 운동가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볼게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 무엇이냐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런 게 잘 들어있는데 사도행전의 구조가 아주 재밌어요. 전반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으로 나가는 교회예요. 어느 쪽이 교회입니까? 둘 다 교회예요. 네.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 성격을 다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15장이에요.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28장 중에 또 거의 중간되는 15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저 사람들 똑같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에게 목매어 죽인 거, 음란한 거, 피를 채로 먹는 거, 이것을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요거 이외에는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나아가는 게 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면 교회와 이스라엘 이것처럼 좀 우문이 없어요. 왜? 교회와 이스라엘 적적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와 이스라엘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교회가 이방인들의 중심인 것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열혈 학생이 바로 사도행전 1장 펴셨네요. 감사합니다. 스크린만 보지 마시고 직접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지내고 이제 진짜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승천하기 직전 가운데 예수님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의 끝나기 전 나 이제부터 유언 딱 한 가지만 너희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줄게. 너한테 궁금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 이거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마지막 묻는 질문이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질문은 왜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느냐라는 질문이 근데 이걸로 나라라고 하면 약간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걸 영어로 되면
이스라엘에 언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국이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누가 왕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언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겁니까? 지금이신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맞는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나 이스라엘 왕으로 안 다스려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어. 그거는 너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사람들이 이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우리들은 뭐만 보이냐면 땅끝만 보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땅끝만 보여요. 진짜로. 야, 예수님 말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돼 있나요 성경에?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전하게 된다는 거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는데 우리는 제자들이 왜 땅끝까지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땅끝에도 증인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에 사마리아 지금 이 땅도 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뒤에 해야 될 거 미리 얘기하면 지금 그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하는 사람은 유대인 치고로는 0.3%. 0.3%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엄청 늘어난 겁니다. 옛날에는 0.001% 뭐 이런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땅 가운데 우리는 근데 근데 이런 거 봐요. 내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사마리아만 보일 거야. 사마리아.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또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온 유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증인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하는 동력자들은 유대인 목사님들 열심히 이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기 동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사마리아 지금 근처에 살고 있는 아랍 목사님들은 자기 아랍 목사님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뒤만 보여. 세계 성경만 얘기해. 눈만 열면 세계 성경에 이제 조금 나가신 분이 이제 단체들에는 사마리아 쪽에 좀 보이시는지 우리는 그래도 아랍 쪽 그래도 이스라엘 안까지는 안 가시더라고요. 네. 자,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 언제 회복되냐 이거예요. 네? 킹덤 투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왕국 언제 회복되냐. 네? 그 질문에 주님은 너네는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게 질문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의 왕국 세우지. 그러자면 나는 내 땅 끝에서도 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각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요. 근데 사실 유대인만 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이렇게 입교한 이방인 사람들도 왔고 또한 장사로 대목 만나서 이때가 오순절이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오는 게 꼭 사람이 장사 또 하던 사업차 오던 이방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부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온 사람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날에. 그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막 3,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온집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중심. 이스라엘 온집은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표현인 헬라어는 큐리오스인데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헬라어에는 거의 다 큐리오스로 해석해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되는 거를 원래 본문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되어 있어요. 요엘서의 말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라는 안에 왕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사람들 또 믿어요. 그 다음날 성전 미문에서 막 이렇게 세우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모십니다. 그럼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대한민국 주님 언제 왕으로 다스릴 거냐 관심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이 북녘 땅에 김씨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 왕으로 언제 다스릴까 관심 있지 않아요? 네?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잖아. 네. 그분이 왕으로 실제로 다스리는 걸 기대하는데 이걸 뭐라고 보러 하냐면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1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한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단지 예루살렘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대한민국도 북녘에 있는 대한민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든 족속들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하실 때 그때까지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커다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내 것만 생각해. 주님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하나요? 우리 교회 어떻게 이것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 아니 그래 너 여유가 있니? 그러면 옆에 돌아봐. 옆에 교회도 부흥해야지. 그래야 만물이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대한민국만 잘 되는데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게 할 건데 옆에 있는 중국은 어떻게 할 건데 야 바로 위에 있는 너네 동포 북한은 어떻게 할 건데 주님이 묻고 계신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사고가 우리 교회만 보여. 우리 교회가 조만간 이번에는 1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상실하면 우리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시험을 잘 보는데 하나님의 출제 보면 이만큼인데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보고 나 잘했죠 나 시험 공부 다 했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 잘했다고 하고 교만이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면 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구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옆에를 돌봐줘야 돼요. 그냥 원수가 자꾸 거짓말하는 거지. 기독인들이 북한 일본 미워하게 이거 사단의 작품이에요. 일본이 잘 돼야 돼. 일본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근데 이게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사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굴 통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일본이 잘 돼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던 사람들 복음을 들고 와.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이 복음을 들고 막 저기 당시에 있는 저기 아시아로도 가고 막 갔단 말이죠. 복음이 점점 퍼져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상 좋아하시는 분은 90초 동안 바라보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복음이 막 퍼져가는, 복음이 단순하게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땅끝으로 점점점 퍼져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원래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거의.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3명. 당시 기록에 의하면 23명. 1989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회 30개의 성도들 1,500명. 1989년대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네. 여의도 광장에 모여라! 그러면은
100만 명씩도 막 모이고 막 그랬는데 거기는 다 모여라. 한 명도 빠져보고 다 모여라. 1,500명.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그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한 80개에 한 5천 명 이렇게 좀 늘었어요. 지금 진짜 많이 늘어서 2017년도 말에 통계로 나온 것은 최소 300교회 그리고 한 교회당 한 100명씩 정도 돼서 3만 명 정도의 믿는 분이 있다. 이스라엘이 전체 한 900만 되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 지금 많이 늘어서 0.46%. 1%도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타마리와 땅끝까지라고 그러는데 원래 시작한 데는 1%도 안 되고 있어.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그들을 버렸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하게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 복음이 흘러 열심히 돌과 나무를 비나이다 하시던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열심히 저희들 각 집마다 신주단지 모시고 살았잖아요. 정황수 따놓고 나무도 열심히 절하고 그리고 선교사들 초창기 메모 보세요. 한국 사람 너무 거짓말만 해가지고 대체 이 조선 사람들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복을 받았어. 근데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11장 25절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자, 대한민국 교회가 왜 복을 받느냐? 여기도 충만하게지고 일본도 중국도 열방에 충만한 수가 차면 그 결국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전부 다 주님이 통치하는 걸 환영하는 일을 원하시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자 신비라는 거죠. 자, 이제 조선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성경 얘기를 다 했고 이제 역사 얘기를 들어올게요. 대한민국 열심히 비나이비다인 하고 또 얼마나 또 잔인한지, 네, 이거 잔인하죠. 저쪽 잔인해서 저쪽 가보면 절두산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섬찟해, 절두산. 네. 그냥 19세기 말에도 보면은 선교사들이든 이런 사람 쓰는 거 나와요. 말에 안 듣는 사람. 네, 여기 김옥균 같은 사람도 다 이렇게 해서 막 걸어놨어요. 거리에서 다 보라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오는데 아주 수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야. 언더우드, 아주 물론 다른 선교도 있지만 언더우드. 재벌집 아들이에요, 이분. 이 형님이 당시에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같은 이 회사의 동생이에요. 형님이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회사 안 내고 조선에 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선교사 많이 도와줍니다. 언더우드. 그리고 많은 분들 보면은 의대 나오고 아주 엘리트들이 여기 왔다. 왜 왔을까요?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왜 왔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뭔가를 마음을 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목회가 안 돼가고 선교하러 온 게 아니라 가끔 그렇게 생각한 분들에게 목회가 안 돼서 선교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최고로 엘리트들이 세상에 볼 것도 없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나타나고 나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 받았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이런 주님 나라 가서 복을 받았겠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놀라울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당신은 너무 고생하고 양화제만 가도 제가 보니까 하루 만에 태어나가 죽은 아이들까지 무당들 있는 거 보면서 너무만한 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막 평양에서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진짜 근데 부흥이 일어나가고 일제로 독립했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죠. 복음이 막 퍼지는데 아주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 이게 신앙에서는 현실과 차이가 나는데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당시 일본 특히 당시 일본이 한국도 먹었어요. 만주도 먹었어요. 중국도 해안가에 잘 사는 동네는 다 먹었어요. 이제 더 내려가가지고 베트남도 먹어요. 인도, 버마, 영국 당시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군도 점령해요. 영국군 장군이 항복했어요. 일본군과 싸우다가. 예. 그리고는 저기 현재 인도네시아 다스리고 있는 데는 또 네덜란드야. 네덜란드도 먹었어요. 필리핀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했는데 필리핀도 먹었어요. 제국이에요, 제국. 예, 제국. 그래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차라리 조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일본인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물론 강압에 의해서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 우리는 일본인으로 살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현실을 봐야 돼. 뭐 독립운동을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 독립 불가능하다니까.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에 있는 광복군이든 독립군 300명, 500명 이거 가지고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 프랑스도 있구나. 예, 프랑스. 저기 베트남 지금 프랑스. 이런 세계 최고의 강대국도 일본으로도 팍팍 무릎 꿇는데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다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현실을 타협했다고. 거기에 위대하신 분 나오시죠. 그래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아니면 또 강압이지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옆에 왼편에 엎드리고 있는 기사가 뭐예요? 평양 신사를 참배하는 장로교 교회 대표. 이렇게 나오죠.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일본식 침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영웅,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그 선지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가 일본 내막기라는 걸 쓰는 거고, 제가 영문으로 어느 분, 저기 이호 목사님의 이런 분이 강의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참 탁월하시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봤더니, 진짜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일본을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일본이 하버드라든 이런 데 다 사람들 공부시켰어. 근데 일본들 친구 보니까 너무 잘한다. A도 잘 지켜, 약속도 잘 지켜. 그래서 일본을 너무, 근데 조선인데 얼마나 미개에 거짓말하고 나라도 볼거리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믿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을 쓰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 아무리 일본이 잘 나가도 걔네들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다. 야, 미국, 너네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나라잖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하고 태양신과 사람을,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공존할 수 없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은 너희들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게 1941년 7월에 책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다 일본에 대해 좋게 생각했어요. 일본 말을 믿고. 근데 진저방 기술이 뻑 발생하니까 대체 일본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야. 야, 이 책 읽어봐. 일본이 이런 나라야. 그래서 보고는 사람들 쇼크를 먹는 거야. 야, 정말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사가 곳곳에 불려가면서 일본 애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펄벅이 이렇게 서평을 썼답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것이 진실로 아니라고 말했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너무 진실인 것이 두렵다. 나는 이 박사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곧 미국이 수치스럽게도 조미수 조약을 파기하고 그럼으로써 일본의 한국 약탈을 허용했다고 말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조미수역 아이고 대한민국 코리아하고 손잡는 것보다 일본하고 손잡는 게 나아라고 갔는데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거를 이승만 박사 얘기하는 거. 여기는 사람의 신으로 섬긴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천황을 위하여 그냥 할복해서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죠. 네. 동남아 같은 데 봐요. 반자의 결박이라는 데가 많아요. 그들 막판에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냥 수류탄으로 폭탄하고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왜? 천황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승만 박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미국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이 전쟁에 이기게 될 거야. 그리고 나면 한국은 패권국가에 되고자 하는 일본의 탐욕의 첫 번째 희생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과제였다. 한국의 운명은 세계인의 자유인들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한때는 자유로 알았으나 당분간 그 자유를 상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 마침내 우리가 감히 기대했던 것 더 빨리 세계의 자유주의 세력들은 일본은 그들의 삼나라로 처음 밀어넣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화가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한국은 다시 자유국가들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당시에 41년이면 아까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먼저 달려가서 신사에 절하고 이분은 아니야. 일본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나라는 망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이 길이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말한 대로 일본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여곡절 가운데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건국합니다. 근데 건국하기 전에 50선거가 끝나고 이윤영 의원, 감리교 목사님이신 분이 그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려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죽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나이다. 그리고 기도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하신 그분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이분들은 일종의 선교적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공감을 해서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1%인가 뭐게 돼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요 기사는 조금 이승만 대통령 아주 좋은 기사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여긴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는 결국은 기독교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고 이런 분목제도, 경목제도 등등 더 자세한 강의는 이호 목사님 강의에 잘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세력, 무상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악들은 인간을 신으로 자꾸 만들어. 자꾸 인간을 신으로 만듭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데 북한에 너는 누구를 신으로 저기 소련에는 스탈린을 신으로 만들었고 중국은 모택동을 신으로 만들었고 북한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택동 같은 경우도 지금 미라로 있잖아요. 신이잖아요. 스탈린은 그렇게 됐다가 이제 갔지만 신이 없어요. 신. 엊그저께 지금 북한 홀로코스트 거기 하면서 김일성의 아이들 이 영화를 만든 김동현 감독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 만들면 제일 쇼크를 받았던 건 뭐냐면 불가리아든 동유럽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데 자기 그 전쟁 고아들이 와가지고 불렀던 노래 자기가 한국말로 막 따라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야 보니까 그게 김일성 장군 노래라는 6.25 당시에 전쟁 끝나니 얼마 되지도 않고 동유럽 보낸 아이들도 아침마다 김일성 장군을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김일성을 벌써 그때부터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미국 의회에서 한마디로 우리 미국이 도와줬는데 미국 사람들 막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진짜 얼마나 욕을 하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정부를 왜 위대한 전통에 관련된 것이며 이 전통이야말로 내가 반세기 이상 신봉해 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반공산주의, 반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서는 평화 주체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자유를 안정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중대한 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반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세력과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중국에 있는 당신들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북녘에 남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전쟁을 포기한 것은 거세 당한 소와 같다. 이렇게 막 지적을 해요. 아니, 벌 볼 일도 없는 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찔러요. 미국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근데 이 말이 그 당시 끝나고 나서 이승만 아마 미쳤나 보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걸 인식하는 미국 사람들을, 목사님들이지만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집회 여기 이제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고 인천공항을 데려다니면서 저쪽 뭐 저기 북녘 땅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 뭐예요? 당신들한테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전쟁을 포기하는 바람에 북녘에 있는 이 사륙국을 우리가 인정한 꼴이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제가 진짜 이승만 대통령 말한 얘기를 70년 정도 지난 이 미국 사람이 또 다른 데도 그 시기가 얼마 안 된 1970년 모 집회에서 그분도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포기하는 바람에 북녘에 있는 북한에 있는 300만 명이 죽은 거에 대해 우리가 책임이 있다. 우리 용서해달라.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듣는 제가 좀 진행하는 한국 목사님이 약간 그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 아니야, 우리는 너무 고맙다. 우리를 도와줬었다. 이 얘기만 하시는데 그 사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승만 대통령이 듣지는 않는 것 같지만 외쳤어요. 그 말한 대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까?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래요. 지금 파룬궁이고 위구르고 여기 신장이고 저쪽 티벳이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홍콩도 지금 비슷해지고 홍콩에서 얼마 전에 보트피플도 발생했어. 뉴스 안 보셨나요? 저는 사실 뉴스 잘 안 보지만 어쨌든 홍콩에서 보트 타고 탈출해가지고 대만 해협 건너서 미국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가치를 모르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민주주의고 특별히 기독교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근데 공산주의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을 만들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종교를 말살시키는 무신론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해 보여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력이 훨씬 강해. 이쪽에 줄을 서야 잘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특히 김일성 우상 쪽에 하는 사람 끝이 아주 안 좋습니다.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운구차에 8명이 옆에 같이 갔는데 지금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장석택을 비롯해서 거기 있던 사람은 다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심판해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공상을 만들고 옆에 초상을 만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용납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왕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경배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 경배를 받을 거 김씨가 받냐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이해한 겁니다. 6.25는 자유에 대한 전쟁이고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무신론과 기독교의 전쟁이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역사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소용도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가다가 나중에 이분도 약간 우상화 쪽에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남산에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동상도 막 세우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되셨죠. 4.19로. 그리고 5.16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이분도 약간 우상화로 가다가 이렇게 좀 됐어요. 훌륭한 지도자는 인정하지만 우상화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따지면 망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나라는 발전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설명이 안 돼. 아니 왜 다른 나라는 된다고? 아니에요. 다른 나라 특히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마르코스가 장기 집권 딱 하고 나면 나라가 완전 풍지박산 망해버렸어요. 다른 나라들 장기 집권하고 나라가 풍지박산 망해버려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나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 갖다 줘가지고 야 너네 공장 짓지 않고 다 그냥 꿀꺽 다 먹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 부스러기를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분명한 건 공장도 짓고 발전하는데 이 사진이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뭐냐면 건물이 몇 개 없어요. 예, 여의도에. 오직 뭐가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안 나오죠. 그 뒤에 국회의사당 딱 두 건물만 나옵니다. 이 사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민국에 3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170만 명이 모였답니다. 야, 아우 제가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근데 어르신들은 참여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빌리그람도 살아생전에 이 집회가 가장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부어줍니다. 왜 부어주는지 모르지만 논리적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계속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키부츠 운동을 데려와서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나라가 지금 바뀌고 뭐 합니다. 예. 바뀌면 점점점 나라가 뭐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박정희 유신 체제로 독재고 어쩌고 그런데 나라는 발전해. 참 희한해죠. 야, 1984년 참 희한해요. 전두환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나라는 발전해. 그리고 기독교도 발전해.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좀 건물이 더 생겼네. 이제 건물이 좀 생겼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한다. 모여 그러면 100만 명씩 모이네. 야, 이게 대한민국 민족 대단하신 여기 있는 어른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네.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1992년대 여의도에 또 모여. 그러니까 또 100만 명씩 또 모여. 모여가지고 주님께 막 부르짖는데 기댈 게 없잖아요. 기댈 게. 제가 그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른바 삼각산이라는 기도 93년 처음 가봤는데 아는 분이 오늘 미장원을 갔어요. 저 사촌 누님이 머리 좀 한다고 갔더니 저보고 예수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혹시 삼각산 기도 가봤어? 그래갖고 뭐랬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아 진짜 기억나요. 금요일이니까. 우리 삼각산 기도회 갈라 그래갖고 나 그날 잡혀가가지고 삼각산을 갔더니 이쪽 산에서도 주여 저쪽 산에도 주여 밤새도록 여기도 주여 저기도 주여.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을 물어봤더니 그냥 삼각산에 돗자리 펴놓고 아니면 눈이 오나 비 오나 비닐 쓰고 거기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부르셔도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 기도를 못하게 했잖아. 지금 못하자는 거 아닙니까? 기대할 게 없어. 저희 어머니도 저희 가정이 조금 어렵기도 하니까 맨날 기도해. 주여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 됐나 봐요. 어쨌든 열심히. 정말 우리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87년도에 막 이 기도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 기댈 게 없어. 기댈 거는 주님밖에 없어. 그런데 주여 하고 막 부르짖다가 근데 요즘은 기댈 게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주님 안 부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그분의 꿈이 뭐였냐면 주님 100만 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예. 이현 목사님 강의에 보면 나옵니다. 통계도 나와요. 통계도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즈음에 100만 명에 가깝게 되고 그리고 아까
여의도 광장이 이런 거 하면서 집회를 통하고 300만 명이 급작이 얼마나 뛰어요? 100만 명씩 단위로 뛰어요. 1년에. 지금 그래프 보시죠. 급격하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정점을 언제 찍냐면 제가 삼각산 갈 때가 그때가 거의 정점이야. 그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향, 그리고는 이렇게 꺾였어요. 네. 예, 꺾여서 오른편에 있는 게 지금 통계하는 건데 빨간 게 기독교입니다. 빨간 기독교가 이렇게 머리가 꺾였어요. 여기가 확 줍니다. 그런데 뭐 통계는 그래요. 뭐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많대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안 찾아. 안 부르짖어. 주요주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대한민국. 와, 제가 이 사진 좋아합니다. 여의도 광장에 아무것도 없어. 뭐 50년 전에 주여 하고 부르짖던 동네가 지금은 국회가 있는 정치의 중심지, 곳곳에 은행의 본점은 다 여의도에 있네. 경제의 중심지, KBS 방송국, MBC, 뭐 각종 무슨 센터, 연구소,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사회적 중심지가 됐어요. 야, 50년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뭐 가능하다고 말은 해, 누가. 근데 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아무리 차도 얘가 없어요. 예, 50년 이렇게 되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요 사진도 좀 옛날 사진일 수 있어요. 좀 다 보면 지금 건물이 맨날 갈 때마다 세워져.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왜 줬을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줬을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제가 외국인을 많이 만나니까. 한국 기도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집회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러다 기도가 진짜 필요하면 일부러 한국 사람을 부릅니다. 진짜로. 농담하게 불러서, 야, 기도가 필요해.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가 필요해. 너네가 선창을 해라. 그래가지고 근데 외국인이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한국 사람은 시켜. 막 그래가지고 쥐고 부르짖고 해가지고 외국 집회에서 막 기도합니다. 야, 그래서 역시 코리안 기도가 진짜 돌파가 있어. 이스라엘에서 제가 들었어. 이스라엘 어느 분 만났는데 우리가 이게 재정적으로 뭔가가 이게 안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도팀에 부탁을 했더니 주여 부르짖었는지 이게 또 해결이 됐다고. 한국 기도가 역시 쎄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또 두 번째는 바로 선교하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나라가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교회가 있으면 다음에 진짜 복음을 들고 많이 갔습니다. 예, 복음 전에 많이 갔어요. 단기 선교로도 가고 어디로 가고 곳곳에 대체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어. 곳곳에 다 가면 교회를 만들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뭐 어디 가도 다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뭐 선교를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상 1996년 여기 시작하는 데가 제가 대학 거의 말년에 다니던 한양대에서 선교한국 대회를 했는데 6,300명인가 등록을 했어요. 오, 그냥 교실에서 막 잤어. 막 무기에 때 얼마 뜯겼는지 막 뭐 수도 시설도 어디 갈 수가 없어갖고 뭐 이렇게 큰 이렇게 새책만한 다라이에다 달아갖고 물 뿌려가면서 선교한국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선교 가겠다 그랬어. 진짜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우리 다 선교 간대. 그런데 선교 간다는 사람들이 헌신자들이 점점 줄어서 요즘은 모여 선교한국 할 때 1,500명도 안 모입니다.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극명하게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선교사 파송수가 점점점 늘어나요. 늘어나서 28,000명까지 늘었는데 저 밑에 있는 통계를 잘 보셔야 돼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는 선교사, 들어오는 선교사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 순증은 한 해에 1,000명, 2,000명씩 막 증가하다가 작년에 플러스 46입니다. 올해 아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왜? 코로나도 포함해서. 나가는 선교사보다 철수하는 선교사가 더 많습니다. 뭔가가 지금 위기라는 걸 느껴요. 한국 교회도 위기, 선교도 위기, 기도도 위기. 네. 삼각산에 부르짖는 분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교회가 지금 너무 정체가 됐어. 코로나로 교회가 더 안 돼. 그래가지고, 저기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 아니면 신방 전도사님들 먼저 잘린대.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큰 문제가 어르신들, 여기 자리에도 이제 어르신은 많은데 이 젊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젊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 조만간 저도 50대가 돼 가는데 제가 젊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제가 그래도 항상 저희 사진 쓰는 게, 저를 대학 때부터 보시는 분들, 저를 아직도 청년인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 제가 큰애가 지금 올해 고3이에요. 작년에 고3이에요. 저도 내일 모레 몇 년 지나면 50대 돼요. 그럼, 이 목사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어? 청년인 줄 안다니까, 아직도. 저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어디 갔나 몰라.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다 어르신들이지, 젊은이들이, 우리 일부 젊은이들이 서는데, 진짜 상대적, 절대적 수는 너무 젊은이들이 적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려요. 예, 많이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등등. 근데 가장 큰 이거는 6.25를 생각하면서 제일 큰 위기는 첫째는 은혜를 상실했다.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다. 진짜 무서운 말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사실은 은혜가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그럼 다른 나라는 기도 안 했나? 하나님이 진짜 한국 교회 가운데 다른 데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기도해도 성장 안 할 수 있어요. 북한은 기도 안 할까요? 중국에서는 지하교회는 기도 안 하나요? 가정교회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한다는 건 그게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6.25를 지나면서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은혜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물어보자고. 대한민국 가운데 나라가 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전쟁 가운데 그냥 문 닫아야 돼. 그런데 남아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 잿더미 속에서 망해야 되는 나라가 점점점 성장해서 이렇게 나아간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요즘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이 앞에 있는 핸드폰도 삼성 건가? 예, 삼성 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삼성이 아무리 잘 나가도 소니를 어떻게 따라가리야. 이랬어요. 1990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마다 소니를 이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니가 지금 삼성한테 밝힌 지가 벌써 한참 전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한국 사람이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야. 그럼 다른 데는 열심히 안 하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너무 잘나서 그런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 우리가 똑똑해서 그래. 그러면서 특히 요즘에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어르신 세대들은 진짜 가난한 시대를 지내니까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 저희 또래만 돼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우리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거, 사명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결론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지면, 우리가 아직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우리는 저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끝이야. 그럼 가는데, 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내 사명이니까 요것만 보는 거야. 맨날 요것만. 그러니까 난 다 했어. 여기서 안주해버려.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그렇지 우리 교회 부흥하면 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살들이 있어. 근데 이 자살도 똑같은 거는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아주 상대적이 아니라 물리적 따지면 지금이 더 어렵습니까? 6.25 끝나는 그때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신사참배가 더 어렵습니까? 그때가 비교할 수밖에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른들은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되면, 아니면 여기 되면 나갈 길을 알아요. 근데 그 나가는 사명이 우리가 잘 살게 된 이런 것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살야 돼서 사명을 달성해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니까 거기서 안주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 사명은 사실 근데 나도 깨닫지만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 맞아요. 대한민국의 사명.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주님 우리 자식 먹을 게 지금 없습니다. 우리 자식을 기도하고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그 기도를 가지고 옆에 나라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가 어떤 차이냐면 전에 했던 제가 겪었던 80년대 말에부터 90년대 초창기 교회에는 주보마다 다 써 있고 기도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녘에 있는 평화 통일과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이것 먼저 시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겠지만 주보 보면은 없어. 그 기도가 사라졌어요. 예. 기도를 안 하니까. 아니면 다른 기도를 하니까. 우리 김성우 대표님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왜 위기냐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 평화협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지적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이 자꾸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왜 복음을 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 말 그대로 열방의 증인대다 불렀다는 거죠. 그걸 들고 너네 대한민국 어떻게 은혜 받았어? 너네 삼성이 왜 이렇게 잘났어? 아, 그거 우리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야. 이거 은혜라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이제 내 자랑하라고 그랬나? 주님을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듣고 하는 건 복음은 땅끝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러면 교회도 한국교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교회는 근데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는 얼마나 복음 전했어? 하고 주님 묻고 계신데 I don't know. 예, 별로 없습니다. 예, 선교사 이스라엘에 뭐 한인 선교사든 말로는 300명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아니면 거기 있는 아랍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다 공부하러 간 거예요. 예. 또 뭐 그렇게 유도하기도 해요. 공부를 안 따라가면은 바로 초팡해버리거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안 쫓겨나게 공부하다 보니까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 그렇든 어쨌든 주님이 거기서 복음을 지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체 선교 예산 중에 이스라엘 왜 쓰는 예산이 얼마 될까요? 저보고 목사님 이스라엘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마다 한 10%씩 이스라엘 예산 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1% 이스라엘까지 20% 어떤 분은 뭐 50% 뭐 이스라엘과 열방을 했는데 그럴 게 아니고요. 1%만 써달라. 한국 교회가 1% 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1%도 안 써요. 예, 1%도 안 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선교 예산 자체가 설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니까 이게 목표를 상실해서 그럴 수 있다. 정리를 좀 해보겠게요. 저희가 2015년도에 독립 70주년, 분당 70주년에서 컨버케이션이라는 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같이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와서 우리를 기도해달라. 그런데 거기에 오셨던 분 중에 탈노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는 저하고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얘기를 쫙 보면서 아주 애언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소름을 끼칠 거였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함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률함 얻은 자라. 이 얘기를 읽어보래요. 우리 열심히 많이 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자. 그러면 다 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딸이 나보고 딱 그러 백성이 히브리어는 고이거든요. 고이. 이방인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방인 나라를 얘기해요. 그거를 나라라고 해석해봐라. 근데 제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아까 조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 나라를 나라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만들었어요. 기독교 입국녀도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로. 전에는 국률함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조선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들 하더라도 국률을 못 받았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 존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 코리안이시냐고 막 날 하나 공략하는 받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가지고 이 난리구나. 제가 하는 메시지를 이 친구가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받은 그 은혜,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어시는 은혜를 너네가 증거해야 돼. 그거를 열방도 지나고 우리 이스라엘 와서도 증거해라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제일 좋아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이라고. 네. 스펄전처럼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스펄전님도 이 교회에 대한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당시에는 최고로 설교를 잘하고 제일 큰 교회를 하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의 첫 번째 사도이며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첫 번째 선교사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날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교회의 영광의 충만함은 결코 도래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이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모이는 곳엔 죽은 자로부터 생명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맛불을 못 본 거예요. 앞에 있는 집회처럼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려 보십시오. 다릅니다. 진짜로 달라요. 영계가 돌파가 일어납니다. 스포전처럼 당대 최고의 교회를 했던 사람도 목마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교회가 영광의 충만한 일을 했네. 근데 우리들 가운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거. 히딩크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목마름이 필요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넘어가서 주님 열방에 아직도 우리가 복음 전할 나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아직도 유대인들의 1%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목마릅니다. 그것이 교회를 병들지 않는 소금처럼 다시 살아나게 한다. 주님의 커다란 마스터 플랜을 이해할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바르게 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 저하고 좀 관계하시는 기도하는 그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이 2년 전에 그 순복음 강남교회에 기독여성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분을 한국에 처음 초청하신 분이 한사랑 성교인데 김한신 목사님이 초청을 했었어요. 1990년도에. 그 와서 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에 대한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빛이 있다는 거야. 마음의 빛이. 그래서 뭐냐. 처음에 뭐 아주 긴 얘기 1시간 반짜리 설교니까 너 이걸 한 5분 안에 요약을 하면 한국에 사실 교회는 컸지만 사실 별 볼이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 왔는데 은혜가 뜨거운 거야. 당시에 이 한사랑에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25번을 하셨대요. 주일날 한 번 하고, 주일날은 워밍업.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는 끝나는 시간이 보통 언제 끝날지 몰라. 어떨 때 밤도 새기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번씩 전하면 25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이렇게 집회한다고 다 도망갈 것 같아. 그쵸?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면서 그걸 하게 되는데, 토요일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저처럼 메시지 전해서 여기 앞에 있는 피자집, 요 앞에 피자집을 갔어요. 피자집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성파구에 혹시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 보셨던 적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이스라엘 가지 않으면 못 보실 거예요. 이상하다? 야, 그래, 마이크로는, 너네 어디서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청년들이. 이상한데, 이거 하나님 뭔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메시지 전하다가 쓰러질만 하면은 또 당시 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갖고, 살아나가지고, 그래, 또 메시지 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전하시고. 근데 자기가 이 엄청난 메모리에, 다음에 또 불렀어요. 또 불러서 왔더니, 그 당시에 모시는 한사람 성교가 그렇게, 돈이 없었는지 좋은, 여기 롯데월드 시그니엘 호텔 같은 데 모시면 좋은데,
저기 뭐 이름도 없는 뭐 유스호세틀러 모셨대요. 근데 통역을 해주셔서 목사님 갑자기 또 뛰어와가지고 마이크 여기서 놀라운 일을 또 봤어. 그래갖고 왜 여기도 유대인이 있어? 그래고 오늘 여기서 유대인을 발견했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유대인 보실 일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곳에 호텔도 아니고 유스호스텔에 무슨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봤더니 그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있더래요. 왜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큰 사업하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 파트너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나를 왜 이런 총구석 이런 데다 처박아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가 여기 있느냐 나를 만나라고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교제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쪽 하루 만에 이제 원래 있는 데로 가셨대요. 세 번째 올 때한테 이번에는 좀 나름대로 기대했대.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 뭔가가 확증. 하나님이 왜 자꾸 한국교회로 오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게 확증하는데 당시에 메인 공항에 김포공항에 다 끝나고 이번에는 없네 라고 딱 김포공항 갔는데 대한항공으로 뉴욕을 가려고 줄을 섰더니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모자를 쓴 유대 정통 납비가 거기를 타더라는 거야. 보셨어요? 한국에서? 못 보셨죠? 예. 근데 이분은 오늘 때마다 그런 일이 생겨. 이상하다. 근데 진짜 이 정통파 납비들은 이방인이 하는 것에 이 물도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코셔 음식이 있는 이스라엘 항공만 탑니다. 안 타요. 왜 탔을까? 그래서 중간 엘커리지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너 왜 왔니? 그 뉴욕에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눴대요. 이상한데 한국 올 때마다 뭔가 오는 거 보니 하나님이 뭔가 이거 끌어당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여기 이분이 이제 아셸 인추에트 목사님 당시 키스 인추에트 데려오고 데니얼 저스터도 데려오고 이러면서 한국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사랑 성교회가 커서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좀 신기하다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해 코를 껴요. 네 번째 올 때는 그때는 1992년도에 뭐 잠실까지는 모르더라. 저기 지금 생각해보면 저 가능할까요? 그런지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모였대요. 거기에 막 몇만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분들 이 마이클 브라운과 댄 저스터와 그 한 분 누벤 도론이라는 분하고 해서 집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또 착해. 막 거기서 열심히 뭐 뭔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막 불러주지. 유대인들이 우리 어디 가든지 다 과시 받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뭐 히브리어로 찬송을 해주고 그리고 당시 그 이스라엘 대사관이 1978년 이란하고 이런 그 관계 때 테란도 생기고 이러면서 철수를 하거든요. 1992년도에 다시 대사관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그러니까 또 시기가 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 대리도 왔대요. 그날 와가지고 인사도 가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분이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등치도 커요. 저보다 키 큰 거 보이시죠? 사진에. 네, 제가 178인데 이분 키는 막 등치 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이거 막 대자로 떠도가 서양인데 대자로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울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 대체 왜 그랬느냐. 이분이 와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했던 야곱 뭐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유대인이 예수님 믿으면 막 납치도 하고 막 때리고 어떨 때면 잡는다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런 하거나 그래도 말 안 들면 집안에서 이 사람을 장례시켜버리고 그냥 집에 호적에서 지워버립니다. 네.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 이 친구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딱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살리라. 야곱은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으리라.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해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펑펑 막 울었다는 거죠. 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책이 우리 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 박해사를 쓰신 책이에요. 안 써질 것 같잖아요. 이런 것도 영적 공부도 심해가지고 야, 이 책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1990년대 정말 기도가 뜨거워서 그래 우리가 기도할게. 너 엎드려봐. 너 온 거 써놓은 거 엎드려. 그러고 특히 한국의 기도 아줌마
한 10분이서 막 붙잡고 막 기도했대. 막 주여! 당시에 저도 붙들어갖고 대학 갔더니 너 어떻게 왔어? 저 여기 어느 분이 편지서 왔는데 신입생이 잘 왔다. 너 여기 있어라. 그래갖고 진짜 제가 그 당해가지고 막 주여! 이러다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일하고 살고 있어요. 야, 기도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이런 거 당해봤나 그러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미국 돌아가지고 한 달 만에 책을 완성해버렸대. 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5번째 올 때는 또 제가 5번째는 이분 강의를 직접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러는 거예요. 거기 자리에서 한국교회 정말 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심, 이런 어떤, 인사치료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이해한 이유가 자기가 경험한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거를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분한테 이분 얘기는 들었지만 30년 전 얘기를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진짜 은혜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네. 지금 오늘 다 끝났고 내일 이제 북한 홀로코스트 사진 전시회도 있대요. 안 가보신 분은 자연의 길 가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하고 북한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떻게 연관을 해줘야 될까? 또 확실한 건 이런 겁니다. 나치가 히틀러를 할 때 히틀러도 우상이었어요. 예. 정말 히틀러가 우상이었고 독일에 있는 신학 쪽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독일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히틀러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히틀러가 우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이 우상에 빠지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터로 내보낼 남자가 없을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폭삭망하고 그리고 진짜 나쁜 짓도 다 하고 그리고 일본도 진짜 비슷해요. 일본도 천황을 하면서 난징 대학살이든 정말 이상한 악한 일들을 해요. 근데 북한은 김일성 가족들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북한이 왜 회복이 안 될까? 그래서 여기 그리신 분들 그런 의도를 김일성 동상배 히틀러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손을 들어 하는 거 비슷한 걸 지금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이 탈북자 우리 작가 중 기현아 작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하도 많은 상처를 받아갖고 웬만큼 얘기해가지고는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야, 니네가 우리 고통 알아? 우리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자기 가족 중에 한 자만 살아남는 경우가 무지개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탈북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간증 얘기하면 그분도 어느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 유대인의 한 사업가가 와 있었어요. 그쪽 좀 비즈니스 관계 때.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지갑에 돈을 다 꺼내주면서 너 정말 고생했구나. 정말 고생했구나. 하면서 함께 울면서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한테도 제가 들었어요. 야, 이 북한에서 가는 경험들이 그 유대인들의 완전히 바짝 사실 자기 가족을 다 잃으면 이게 마음이 굳어버리잖아요. 그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게 탈북해서 오신 그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바로 예수님이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큰 어떤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한테 신앙계에서 이런 글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키워드. 목사님 이스라엘 사야 하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써달라고. 오늘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를 제가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사도행전 1장 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걸로 오늘 하는 강의들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글을 제가 썼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필요하시면 제가 목사님 보셨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읽는 글 중에 못 읽었던 부분을 제가 조금 다시 읽을게요. 저기 보면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께서 저희들에는 성심으로 감사나이다.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된 것으로 믿나이다. 정말 그것을 전파하라고 대한민국 건국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정리하면 6.25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상기하라고 저희는 부른다고 봅니다. 예루살렘부터 열방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제 다시 힘을 차려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그 횃불을 들고 북녘도 해방시켜야 되고 중동을 지나서 이스라엘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71주년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열방에 향하신 당신의 계획들을 상기해 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